어, 2021년 사순절 특별 기도의 큰 제목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중 오늘 저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과 설교 제목은 예수 죽음의 증인들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또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무거운 주제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많이 미안하고요, 또 죄송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죽음은 그 현장을 지켜보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지난 3월 10일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를 설립하시고 세우신 고 박정란 이사장님께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고인의 유언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고, 장례의 모든 조의금은 고인의 뜻에 따라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교직원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병원에 신방을 했는데 평상시와 다름없이 말씀 묵상을 하고 곧 퇴원한다고 하셔서 퇴원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명을 다하신 이사장님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장례의 모든 일정은 고인의 유언대로 새벽에 발인 예배를 드렸고요.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모든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희들은 한 여인이 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또 말씀을 순종했으며 이 학기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는 수많은 말보다 그의 죽음과 지나온 삶을 통해 저희 학생들은 가슴 깊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예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예수 증인으로 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첫째, 예수 증인의 죽음의 증인은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입니다.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의 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 사형 집행을 총괄했습니다. 그가 있었던 그 자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리였습니다. 자기 부하인 병사들도 다 비웃고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메시아라면 내려와서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놀리며 조롱하는 현장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자기 부하들과는 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47절 하반절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백부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그는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어가는 그 예수가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의인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 백부장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놓치지 않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가 된 일을 목격했고 그 고백을 증언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가 보았다라는 문구를 맨 앞에 썼습니다. 그가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그 된 일을요. 그럼 그가 본 그 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부장이 목격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44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하늘의 해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을 잃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자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은 온 땅을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낮에 해가 비쳐야 되는데 낮에 해가 비치지 않고 깜깜해지는 현상은 엄청난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구약의 어두움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보면 9번째 재앙으로 어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땅에 3시간 동안 엄습한 어둠은 슬픔과 애통의 상징인 동시에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제사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구약시대 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내부의 휘장을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하고요, 누가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가 찢어졌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든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완전히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찢어졌다라는 단어는요, 수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누군가의 더 큰 힘에 의해서 찢어진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한편 히브리 기자는 이 사건이 가져오게 된 결과를 명쾌하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 기자는요, 예수님의 육체가 곧 휘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길을 여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진 새로운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찢어짐은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본문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가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죽기 전 이례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그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제자들은 배신하고 그리고 모두가 떠나는 정서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단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해야 하는 이 영적인 고통 앞에 참을 수 없으셔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고통은요, 참아서는 안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 예수님은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에서는요, 그 영을 내어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 순종함으로 기꺼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말합니다. 둘째, 예수 죽음의 증인은 사내들인 공의였던 요셉입니다. 본문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그는 아리마대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근교에 무덤을 소유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한 부자였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요셉이 공의의 의원이며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고 밝히는데, 그것은 요셉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공의의 결의와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내들인 공의의 자격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했을 때 빌라도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 매장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은 빌라도의 그 허락을 받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는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시신을 가슴에 안고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이후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아직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판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가난한 요셉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실 때는 부자 요셉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며 무덤에 묻힌 사건 또한 사실입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은요, 모두 예수의 장사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신이 손해볼 줄 알면서도 용기 있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예수 죽음의 증인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본문 49절과 5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지냈던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없이 주를 따르며 주목받지 못해도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처형되는 장면을 다 지켜보았고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매장두었는지 그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이 과정을 지켜본 이유는 예수님의 처형이 되게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장사도 되게 급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진행된 장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안식일이 지나고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의식의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안식일이었기에 그들은 더 이상 행동할 수 없었고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여인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께서 마지막 죽으신 그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인들이 자칫 공백으로 남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빈 무덤에 대한 증언을 제공하는 핵심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요, 증인으로서 아무런 법정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충성스러운 여인들이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최초로 목격하는 증인들이 여인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을 확실히 본 자만이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처럼 말없이 주님을 따르며 주목받지 못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 그분 한 분에게 충성하며 끝까지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죽음의 증인은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가 살아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예수를 존옹하는 자리, 또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말하기도 두려워하는 이 현실 앞에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내들이 공의의 요셉처럼 자신의 위치와 역할 속에서 손해가 될 줄 알면서 당당히 믿음을 드러내며 자신의 재물을 들여 함께 있는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없이 주님을 따르며 주목받지 못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던 여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리, 집화장, 순장, 교사, 찬양대, 수많은 봉사의 자리를 묵묵히 따르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교회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 아닌 타인을 위해 살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내가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 사랑을 얻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그 기쁨과 은혜를 얻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예배고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일 것입니다.